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다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헬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14년 후에 같이 사역하는 바나바 그리고 자기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 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을 저희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 사도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바로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사도권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람의 뜻이나 뭐 사람을 통해서나 사람한테 배워서 그 사도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요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단박 2단 3단의 그 시비가 걸릴 것이지만 뭐 이분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자기가 다메섹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14년 후가 지났어요. 14년이 지나고 그 안에 이제 아라비아에도 갔고 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전도 생활도 했고 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그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난 그런 시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4년 후라는 그 설명입니다. 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자기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율법 특히 할례라든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적은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히스토리컬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의 안에 있는 복음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역사에 사는 우리는 참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심 후 14년 후에 예루살렘 이 사도회의에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와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사건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의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 이런 이방인의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 쪽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올라오니까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책 잡히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밥을 먹던 바울의 사역자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같이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와 바나바를 야단을 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이 15장은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 212쪽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가 왜 모였는가 하는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그리고 다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걸 보통 유대인 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특히 그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특히 안식일이라든가 또 정결법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방인 사회에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율법을 준수할 의무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리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참된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유대파 유대인 신도들이 가갖고 뒤늦게 가서 바울이 전한 거 그거 맞지 않아. 그리고 사실 바울 너도 잘 알다시피 12제자도 아니야 하고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자기네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율법도 안식일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걸 다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갖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 내에 크나큰 분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다 지나고 났으니까 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 사실을 보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여기서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원칙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지키느냐 다른 복음으로 나가느냐 하는 갈림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고 그 복음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유대인 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에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고 그리고 또 뭐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 것을 같이 타협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지켜야 복음을 받는다고 타협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크나큰 그 어려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직면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그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다.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율법적인 문화, 할례라든가 안식일 준수를 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내용이 깊은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 외에 할례라든가 이런 다른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반대했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갑시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2장을 읽었지만 조금 건너뛰어서 한번 5장을 보세요. 이 다른 복음과 비교되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7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플러스해서 뭘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 또 할례 받으면 그런 할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시 받아서 율법대로 할례를 하거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그 반박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이 너희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너희들이 다시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다시 예전에 그 성령을 못 받았을 때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지키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고 또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된다 하는 놀라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적당히 타협을 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을 안 하죠. 자, 6장 12절로 한번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지금 파가 두 파예요.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릴 때부터 그 율법 속에서 자랐고 또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찜찜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이 율법을 준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주장이고 약간의 그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은 다시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아주 명백한 그 선언 앞에서 이제는 다른 복음으로 갈 것인가 참된 복음에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꾸짖었나 하면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억지로 막 할례를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 신자들이 저 사람들도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기 때문에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환난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산인가? 13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마치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전해서 할례를 지키는 그런 신자로 만들었다. 내가 저 사람들 할례 받게 해서 율법을 지키게 했어 하는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했어요. 여기서 이것을 타협을 해서 적당히 할례를 받고 적당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준수해서 이 유대인 신자들하고 적당히 평화로운 공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덕으로 붙는 그 이 세상적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느냐? 여러 계층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은 바로 같이 교회를 섬기는 유대인 신자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이 율법 준수 때문에, 할례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이 적당히 타협했으면 절대 그 유대인 신자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가 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의 형식적인 그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는 십자가 사건을 똥칠하는 그런 타협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기꺼이 고난을 받음으로 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탄생하는 교리적인 완성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이 나중에 루터와 켈빈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나중에 루터와 켈빈이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입장에 처하게 됐고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역사적인 사실 안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복음과 다른 복음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또 그것을 바라보더라도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과 복음을 놓고 고난을 당하기 싫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목회하고 적당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쓰는 기본적인 용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번영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코팅을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을 가져가는 것이 한국 교회에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아니하고, 루터와 켈빈이 처했던 종교 개혁의 그 역사적인 사건과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에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두 가지 서신이 골격이었죠. 하나는 로마서, 하나는 갈라디아서였는데, 특히 종교 개혁에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루터한테는 아주 최대의 무기였어요. 자기의 처한 히스토리컬 팩트하고 사도 바울이 처한 히스토리컬 팩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바른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종교 개혁이라는 커다란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그 어려움 가운데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좋은 그 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과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후세대들은,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주시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공을 살리고 과를 철저하게 끊고 복음에 참된 그 진리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찾아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기의 뜻대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동행했던 바나바, 디도가 자기네들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치 복음을 계시로 받은 것처럼 이 회의에 계시를 받아서 올라가갖고 예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했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유명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기둥과 같은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고 요한이고, 이렇게 12사도가 유명한 자들이겠죠. 자, 이런 12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사로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인 보고가 아니고 친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12사도의 지시를 받고 이방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12사도가 예수님한테 사도권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한테 사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사사로이,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사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헬라인 이방인 그 디도에게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진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미 임했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이방인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선포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자, 설명을 하죠. 4절에 이는 왜 그럼 디도한테 이방인한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가?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의 회에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왜 들어와서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가진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빼앗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다시 우리가 율법을 받고 또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자유를 받은 그 자들에게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 자기네들의 말을 듣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치는 사건으로부터 고난을 면하려고 하는 이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목적 때문에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사도 바울이 멋진 지도자예요.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일시라도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고난 앞에 서면 흔들리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시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런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다른 복음에 굴복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시라도 한 번이라도 복종치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제자 이방인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굳이 안 받게 하는 그런 어려움의 길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아까 유명하다는 분들은 12사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사도 바울의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오만한 듯한 이런 발언을 보세요. 12사도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외모를 취해서 12사도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임명한 12사도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임명한 사도 바울이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다르게 볼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담대한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뭐 복음을 지켜야 된다든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 유명한 이들 12사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더하여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의 지금 이 복음의 정당성을 12사도를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동등하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자기는 뭐의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이방인에게서 보냈고 이방인에게 받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 요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12사도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 12사도에게서도 나는 분명히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구원을 받는데 무슨 할례를 다시 받는다거나 또 율법을 준수한다거나 그런 일은 12사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필요하다 해서 정한 내용이 있어요. 15장 19절. 그 12사도를 만나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든가 또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사도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내용이 15장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뭘로 괴롭게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율법 준수할 필요 없고 의식도 필요 없고 오직 그래도 너희들이 유대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율법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예의적으로 이건 지켜라 하면서 4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리고 음행하는 거, 그리고 피 먹는 거, 목매어 죽은 거 먹는 거, 그건 하지 말라. 최소한도 이거는 유대인들이 좀 생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너희가 좀 예의적으로 이런 건 좀 피해줘라. 그러나 율법의 할례와 안식일의 준수와 절기의 준수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이 우리 역사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역사적인 사실에 또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취하는 행동은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에 필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원칙이 아닌 그리고 보수적인 일은 타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22장에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율법과 복음을 대조를 시켰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가,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를 우리가 하나, 둘,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짧은 그 서신입니다. 한번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